예수님이 나인 성문에 거의 이제 도착할 때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렬과 마주치게 되나요? 바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장례 행렬 중에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나요? 죽어 있는 아들입니까? 관 속에 있는 그 청년입니까? 아니면 한 여인입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죽어 있는 그 어떤 한 여인의 아들보다 그 아들의 엄마인 그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여인의 흐느끼는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여인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그 장례 행렬을 통해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 순간 단순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처럼 그러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흘리는 눈물의 이유가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한 절망의 눈물이든 상처 입은 거절의 눈물이든 누군가를 잃어버린 상실의 눈물이든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때로는 극심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슬픔이라는 거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 슬픔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 걸까요? 또한 슬픔을 느끼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일까요? 더 나아가 눈물 흘리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일까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외롭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그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상처를 입고 막 갈기갈기 찢겨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삶 속에서 슬픔은, 인생의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이 크고 작은 실수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상대방으로 인해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 어려움이,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슬픔은 죄와 고난처럼 항상 우리 삶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설교를 듣고 있지만 밑도 빠진 항아리처럼 나도 모르게 한 귀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떠한 말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기도를 해도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상황이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처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 다들 최소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전보다 더 좋아지려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다운되어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어떤가요? 이 여인이야말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슬픔의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가득 찬 눈물을 통해 예수님의 너무나도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자 내뱉은 첫 마디 무엇인가요? 울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감정 없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 넣으면 원하는 게 바로바로 나오는 자판기 아니에요. 뚝딱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슬픔에 차여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심장이 나의 마음과 맞닿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번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자마자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무리는 일반 백성과 다른 표현입니다. 우선 백성은 라오스로 전통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정통 유대인 축에 들지 못하는 병자, 이방인, 세리, 죄인들을 통틀어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밀려 제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회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방금 제가 읽은 34절에서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목자 잃은 양의 모습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그런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을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뜻은 불쌍히 여기시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단순히 안쓰러운 마음을 넘어서 원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정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극심한 마음의 통증을 느끼십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정을 의미합니다. 가식이 아닌 그 폐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뜨거운 감정, 그것을 표현할 때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씁니다. 마음과 육체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면 어떤가요? 때로는 위장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까지 아프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과 심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인체의 오장육부 중에 유일하게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떤 강한 감정을 느끼면 내 갈비뼈 속에 있는 그 심장이 뜨겁게 복받쳐 오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픈 영화를 보거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오는 것도 감정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무리들을 보실 때 이런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뜨거운 긍휼이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솟구쳐 오르는 진정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흐느끼는 여인의 눈물을 보시면서 13절에 이 여인은 어떻게 여기시나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창자가 끊어지는, 지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나를 향해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은 나를 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십니다. 삶이 무너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나를 보시며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느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에게 다가가 위로하신 후 장례 행렬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율법의 원칙으로는 시체 및 시체에 근접한 물건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가 담긴 관에 과감하게 손을 대십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부정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은 어긴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꼭 예수님 관에 손을 대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모든 거 다 생략하고 말씀으로만 청년아 살아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그 청년은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내 죄를 직접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며 치유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냥 뒷짐지고 근엄한 자세로 일관하지 않으세요. 나의 죄,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그 상황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직접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 연약함 남김없이 끌어안으시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모진 고초를 겪으신 후 그 대가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은 흐느끼고 있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관에 손을 댄 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5절에 보니 그 청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그 청년이 이제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청년 어떤 말 했을까? 죽음에서 돌아온 그 청년 처음 내뱉은 말이 무엇일까? 과연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았을까? 계속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분명히 예수님은 그 청년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에게 그 청년을 인도해 줍니다. 혹시 어머니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요? 혹시 이 청년은 엄마를 제일 먼저 찾은 게 아닐까요? 엄마, 우리 엄마 어디 있나요?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엄마에게 예수님이 데려다 주십니다.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품입니다. 또한 그 어머니에게도 가장 소중한 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죽어있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청년이 있습니까? 절친과 어느 순간 벽이 생겼습니까? 직장의 동료와 마찰이 있습니까? 혹은 이 교회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있던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엄마를 다시 만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사망에 있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결박을 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었던 청년을 소생시켜 새 날을 선사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복음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머리로만이 아닌 오늘 예배를 통해 몸소 체험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13절에 울지 말라,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울지 말라, 일어나라. 괜찮아, 울지 마. 우리는 살다 보면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더욱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험한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지난 세월의 어려움과 아픔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괜찮아, 울지 마. 나의 눈물과 답답함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